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죄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별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높기에 저희가 가진 것으로는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가오는 문제들과 싸워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창이란 홍해로 앞길이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질풍노도처럼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여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였고 과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 군대와 친히 싸워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큰 문제를 당해 암담한 처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문제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기대감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며 축복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은 찬란한 내일에 대한 불타오르는 믿음과 소원을 가지게 함으로써 오늘의 고통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견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앞에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고 명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또 애굽의 군대 바로의 뒤쫓아옴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굳게 서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